자, 오늘은 요한복음 7기적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가 막힌 드라마, 지금도 자신의 부가치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며 살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잠시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가지고 왔는데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한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 예.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추구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가게 돼요.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 삶의 무의미를 느껴서 그냥 심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예능 프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과,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저마다 각자의 이유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합니다. 아까 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는 저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저항의 심리가 생긴다기보다도 저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통찰에 전 동의를 하면서 저 통찰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 닿아 있다고 오히려 느꼈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결국 사람들의 깊은 빈 공간이 발견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죠.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드 강연이었는데, 원래 테드는 종교 강연이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실리콘밸리에서 신앙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인상 깊은 강연 중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나는 평생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전 세계 가장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은 매번 똑같은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이 허기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혼의 허기. 그리고 사람들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대체품들, 성공, 소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우월감 등을 자꾸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체품으로 내 영혼의 허기가 채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공허와 허물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가졌더니 내 영혼의 허기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선천적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셨어요. 그때 곁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당시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기 죄 아니면 부모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봤던 이 사람의 인생은 형벌로 인해서 지금 생겨난 것이죠. 나의 장애는 형벌이다, 저주다. 이게 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었죠. 이 세계관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관찰해보자고요. 쓸모없는 존재였죠. 무가치한 죄인, 쓸모없는 인생. 이게 이 사람을 향한 세상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있지만 내가 살아간 하루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무가치한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덧붙이신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3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신 선언이자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관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리 해석되고 다르게 정의되는 것이죠. 마치 검회색같이 어떤 색깔도 입혀지지 않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형형색색 그 빛으로 물들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해석 앞에서 그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도 아니고 형벌과 저주의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생의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혹시 하나님이 창조주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이 세상을 지으셨어, 여기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인생을 찾아와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셔서 다시 창조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사건과 시간을 재료 삼아서 다시 빚어서 새로운 창조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말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쓴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에 찾아오셔서는 그 모든 것을 재료 삼고 소재 삼으셔서는 다시 빚어내고 있는 그 새 창조, 새로운 해석을 너무나 활발하고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우울과 슬픔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석이 있어요. 알쏭달쏭이라고 할까요? 자, 4절 5절 말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니, 저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난해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짧게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더 멀리는 교회라는 세워질 공동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목적으로 번뜩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인생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여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새로운 해석된 인생을 가지고 여기 모여듭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되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건을 목도했고 내 인생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린 사람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붙들더라도 점점 더 견고하게 붙들게 되죠. 어떤 거예요? 내가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인생이 해석되고 다시 창조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여느 사람들도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게 그 인생도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그 역할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다 이 맹인처럼 죽어가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언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인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글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왜 제가 굳이 영어 성경을 덧붙여서 가져왔냐면요, 영어를 읽으면 이 함축적인 표현이 좀 더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영어 성경 보면 이미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기는 뭘까? 하나님의 생기가 뭐라고 했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생명의 숨이래요.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이래요. 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이 성경 안에서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설명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사람에게 들어가고 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때에 비로소. 자,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심령이 뛴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생이 언제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에, 그때 그 시간만큼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그런 인생인가요?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신 감동으로 가슴 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 안에 해석된 우리 인생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간다면 세상의 다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마침 우리 김 목사님 과정이 이제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 가을에 소공동체를 시작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이 처음으로 공동체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선교서 훈련을 12년 전에 함께 받고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받고 나서 그 이후 12년 만에 재회한 교제였어요. 짧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 정도 흘렀을 때에 김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새해가 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서 이것은 지금 내 마음이니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공동체를 방문하고 나서 교제하고 다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방문하셨을 때 우리 사역의 어려움이나 현실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했어요.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의 사역의 지금 현재 주소와 앞으로의 미래와 또 우리의 소공동체 상황들을 면밀하게 나누면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당시 그때 상황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공동체가 그 당시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끼리 굉장히 비밀스럽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역지를 청빙할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었고 또 반대로 말해서는 누군가를 청빙한다고 해서 누군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김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김 목사님의 상황을 좀 보게 되었어. 그 태국의 선교지에 있어서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김 목사님의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현지인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사역이 너무 안정적이었고 동역하는 후원자들도 든든하게 있어서 함께 이 사역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고민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지인 리더십들에게 이양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싶은 감동을 주셔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달 정도 같이 실무적인 이야기에 기도를 한 이후에 결국 목사님은 이곳을 선택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이곳에 오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이 질문이 왜 들렸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말씀해 주시는 걸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신 것을 제외하면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삶에는 늘. 근데 그 가운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해석되면 그때에는 소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김 목사님의 특별한 선교사적 선택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소명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자꾸 좌표를 찍어요. 세상은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좌표 같은 걸 찍어요. 여러분 이런 거 소셜미디어에 많이 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 자산, 직장, 부동산, 현금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스레드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좌표를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으로 자족을 하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온통 트로피로 가득해요. 편집된 삶. 내 삶의 전부가 아니지만 교묘히 편집된 트로피를 전시하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유행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삶의 의미가 되지 않으면, 그 트로피를 전시하지 않으면 내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갑니다. 초라해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면 초연한 삶이 되는 거고요. 무명한 삶이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 그 삶이 가장 유명한 삶이 되는 거고요. 편집된 삶을 전시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매일 삶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면 가장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장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 드라마로 표현한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이 드라마를 볼까요?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사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굳이 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행동을 하셨을까? 다른 치유 때는 말씀만 하시더니.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것을 설교할 때, 본문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묘사했더니 애들이 으유 막 이래요. 막 더럽다고. 아우 예수님 더러워 막 이래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숨으로 되살리는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그 장면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해석하고 내가 다시 창조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처럼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다가 바르신 거예요. 좀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가장 내 약점과 저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 이 당시 맹인이 있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연못은 실로암 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실로암 못을 지칭해서 거기서 씻으래요. 가까운 못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되게 부끄러운 모양을 했는데 얼마나 빨리 씻고 싶었을까요? 맹인이에요. 멀리 연못까지 가기에 불편해요. 그 지형들을 더듬으면서 가야 되기에는 너무 먼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래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드라마 장면을 한번 우리 주목해 보자고요. 눈에는 진흙이 범벅이 된 채 더듬더듬 그 먼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래요. 이렇게 갔을 거예요.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어. 계속 실로암, 실로암. 곁을 지나면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저기요, 이보세요. 여기 실로암 못이 어디예요? 실로암, 실로암 계속해서. 번역하면 어떤 장면이 되냐면요. 실제는 이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짧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갔겠죠.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드디어 진흙을 씻어내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밝게 세상을 보면서 그가 처음으로 확신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래, 내 인생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내 인생을 보내신 나는 소중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연못가에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맹인은 단지 눈을 뜬 사람으로 살지 않거든요. 오늘 이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눈을 단지 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변화된 태도 때문일 거예요. 완전 달라졌어요. 새롭게 창조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묻는 말에 이후의 말씀에 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얼마나 잘난 태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작품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린 만나게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드라마를 마주하고 보는 우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드라마를 바라보는 우리들 속에서 이 드라마를 우리가 이 맹인을 바라볼 때 그 맹인이 누구냐고요. 드라마 속 그 맹인이 바로 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드라마를 보여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드라마로 표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드라마 안에는 어떤 소재들이 있어요? 장르가 뭐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 저의 인생은 글쎄요,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이 장르와 이 소재 속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울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요. 이 맹인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갖가지 장애도 있고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모습도 제 안에 많이 있고 세상으로 받는 멸시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드라마가 결국 빛나는 이유는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드라마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죠? 그 소재들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빛나는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의 소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이 세상을 울릴 만한 이야기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왜 여기 있습니까? 세상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각자 대답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살리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드라마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한 마침내 내 인생은 걸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재라도 그것을 재료로 최고의 이야기로 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쓰고 비극이고 이해가 안 되고 절망적이고 초라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인생임을 바로 거기서부터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취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족하는 인생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